네, 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거는요, 급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해왔던 거를 좀 한번 답변 드려보고자, 예,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한 문장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자꾸 어떤 특정한 문자에 눈이 계속 쏠린다. 예, 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할 땐 우연과 필연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상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탄생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뭉뚱그려서 진화론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부류가 있죠. 근데 그들과 이성적으로 한번 좀 사고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고들을 만들어서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적인 접근으로 한번 좀 해보죠.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이유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시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철학의 3대 요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늘 그렇게 검증하고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질서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인 배경을 까는 게 질서를 확립하다입니다. 체계를 확립하다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질서들이 있고요. 또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질서를 확립하다, 체계를 확립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질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서 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쉽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이 땅에는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과 밤이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낮이 오죠. 이 법칙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칙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년 365일이라고 이렇게 나눴지만 뭐 지구가 자전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에서 질서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과 밤의 질서,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질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또다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법칙 혹은 질서라고 얘기하죠.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사전적 의미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체계를 확립하다. 질서를 확립하다. 그렇다면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법칙이나 질서를 만든 주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이 있다면 자연은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주체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고고학자니까 제가 더 잘 알겠죠. 고고학자니까 훨씬 더 잘 알겠죠. 예, 여러 문서들, 토판들 다, 태블릿들 다 확인해봐요. 근데 그 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건 성경 외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충분히 이 질서를 만든 주체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궁금증을 갖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만 전달해도 그 사람의 사고 속에서 뭔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중에 자꾸 특정한 단어가 보인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법은 왜 있는 걸까요?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영어는 우리랑 문법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명사, 그 다음 동사예요. 명명동인데 걔네들은 명사 다음에 동사, 명사예요. 자, 우리는 나는 밥을 먹었다예요. 근데 걔네들은 I ate, 자, 과거형이니까 I ate the meal. 명사, 동사, 명사란 말이죠. 자, 문장의 법칙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그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해설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주어가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지겠죠. 예를 들면 주어라는 것은 누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예요. 무엇을 하였다. 일단 거기까지 키워드를 맞추면 무엇을 했다는 거지? 하고선 명사에 또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그럼 명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는 거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밥 먹었어? 누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저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어.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뭔가요? 나의 상태죠. 먹은 상태. 맞아요. 그것처럼 주어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찾아가면서 목적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장을 바르게 읽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요, 서로 말을 할 때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기거나 말이 안 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걸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교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배경들, 그리고 고고학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예, 좀 이따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